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뻘쭘하겠는지, 그죠? 근데 이렇게 또 많은 사람이 와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더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은혜가 되고, 또 옆에 우리 지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요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반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집 안에 있는 숟가락까지도 몇 개가 있는지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또 함께 중보하면서 그거를 흉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나의 또 기도의 제목이라 여기고 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난 거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의를 버리고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가신다면,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우리가 박혀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돌 감람나무와 창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선택받은 자, 그리고 나중에 구원에 이르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바라봐지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선하게 바라봐지고, 또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많은 우리가 또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우리의 눈이 항상 보면은 그닥 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거 하나님이 이것은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옳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들었을 때 그게 맞아요. 근데도 그게 내 삶에 적용해서 그 하나님의 옳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오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반격할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한 영혼도 버리고 싶어하는 영혼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깨닫거나 그 말씀에 선한 것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먹는 이들 또한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우리 속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래요. 이거는 누구에게 말해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서민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에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의 부르심을 줄 때 다메스코 땅에서 그 눈을 멀게 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눈을 뜨게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들,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왕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드시는 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아버지가 그 분량의 그릇대로 쓰이는 대로 사실은 우리는 쓰임을 받는 거지, 내가 내 속에서 생각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지식으로 인해서 그걸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아버지가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나는 이와 같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영광으로 여기노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영광으로 여기는 적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가
천상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고 감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고 이것을 짐으로 여기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날마다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것과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든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영의 관점으로 그게 봐왔을 때 그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에 순종했을 때 순종의 자리에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를 위에 하늘에 거룩한 신령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준다? 땅에 속한 피조물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보여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가 경험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부르심을 받고 그들 앞에 나가서 내가 선포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날마다 일하시는 것과 같이 그 영광으로 나는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사도 바울이 늘 행복하거나 평안하거나 늘 자기가 안주할 만큼 물질이 많거나 내 삶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잘 해결돼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 가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 먼저 선택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끓으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그는 뭐라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받았던 그 자체가 이렇게 나에게는 지금보다 너무나 감사하고 나에게는 이것이 전부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인간의 핑계와 인간의 불평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이 어떻다는 거 다 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 또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막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9장에서 11장까지 계속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계속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유대인들이 한 영혼에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이름까지 삭제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냐면 나중에 믿었던 너희가 개처럼 여기고 버림받고 저들은 선택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들이 막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스데반의 죽음을 봐도 그러잖아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핍박을 하면서 그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져 있는 곳곳에 그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한 자리에는 항상 무엇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하고 귀신 들리고 세상 안에서 사람들에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해서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결국은 그 복음의 멈춤의 자리까지 그들은 끌고 가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시기로 인해서 나는 자기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걸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예수가 오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초림의 수가 그들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고 성경에는 하나님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대. 그러니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절대 주권대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에게도 버림이 아니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선과 악이 정확하게 우리 속에서 어때? 분별 없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아닌 거고 그게 맞으면 맞은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면서 우리의 죄된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판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직접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의 제물이 돼서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뭐했다?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들은 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라졌어요, 안 사라져요? 사라졌어요. 우리 안에 원래 진노의 자녀였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선택을 받았던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어떤 문이 열렸냐면 구원의 문이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뭐 할 것이다?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 오늘 이 말도 무엇이에요? 이방인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버리시고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구원의 문이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 이방인들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의미가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그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 구원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영지주의자나 우리가 구원받을처럼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우리는 한 번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예수를 날마다 믿으면서 가야 돼요. 날마다 만들어져서 성화되어서 가야지 가다가 그 가지가 꺾여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시간에 너희의 삶에 구원을 뭐하래요? 이루라. 그러니까 항상 너희가 떨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됐다 한들 섰다 한들 그것의 뿌리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를 지탱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지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영적인 특권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본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었으나 내가 너희들을 양자의 용으로 받아들여서 아들 삼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이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식탁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들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이 말씀을 먹고 있는 거지. 지금도 이방 세상에 버려져 있는 이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애통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나는 그들보다 의로운 것도 없는데, 내가 그들보다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뭔가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어마어마한 양식을 먹으면서 이 신령한 것들을 나는 경험하고 그 영광을 보면서 찬송하고 살아내는데 저들은 무엇인데 버림받아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들에 대해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당연해서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거야. 우리는 절대까지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들에게 빚진 자야. 너는 그들에게 먼저 선택된 이유가 뭐다. 그들에게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냥 우리 밥그릇도 못 채웠고 우리 밥그릇에 채워진 것도 우리는 버리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안에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모든 인간에게 어떠한 이들에게도 핑계치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불평할 수조차도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말하자면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붙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밖에 버려져 결국은 불에 살려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돌감는 나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감는 나무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버려진 이방인들과 같대. 그러니 이 돌감는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없이 들에서 마구잡이로 자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돌배다, 돌상하다, 실질적으로도 산이고 어디고 들에 과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과실수들은 참 과일들보다 훨씬 열매의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가치가 없어. 그리고 그것들을 무가치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들이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버려진 자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데만 살아버리고 신이 없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열매를 맺고 살아버린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아버지의 나무에 붙어서 그들을 모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의 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참 감람나무예요. 근데 그 참 감람나무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때요? 퇴색하잖아요. 우리도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선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 속에서 그 선한 말씀을 우리의 죄성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자들의 장사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오래된 자들이 굳건하게 반석에 서 있는 자들이 리더가 아닌 이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그들이 떨어져 버렸어. 그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꺾여져 버리니까 아버지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믿었던 선민은 버림을 받고 우리가 이방이 개처럼 여기고 너희 구원이 없다라고 선택받지 못한 버려진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밥상에 딱하니 그 나무에 접붙임을 입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근다고 너희의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큰 죄 때문에 그들이 잘못해서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에게 그것을 다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너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도 너의 삶 안에서 꺾여질까 부러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지만 내가 지금 가고 있지만 너 또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가 목숨처럼 여겼던 자기 손민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꺾어버리셨다. 근데 너라고 아버지가 죄 가운데 빠질 때 그냥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 뭐냐라는 믿음이에요. 항상 우리는 의로 가지고 살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뭐냐면 아버지가 경고했던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되 말씀 안 하시고 심판을 이루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반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인간이 그 반복된 말씀을 수용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랑 달라였어요. 나는 너랑 달라. 가장 죄된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나는 아니야. 난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포로로 끌려가고 너는 하나님 앞에 꺾임을 받았지만 나 봐봐 남아있잖아. 나는 그리고 아직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라는 거. 의로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우리 속에 많이 100%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세상의 죄악된 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었대요. 그 이유는 네가 선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발 너만큼은 저 자리에 가지 마라. 너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제발 너만큼은 그 자리에 가지 마라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두드리시고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되잖아요. 깨닫고 맞아요. 저 사람이 내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내 속에도 저런 죄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 마음에도 저런 죄악이 가득하고 저런 불평과 저런 불신앙과 모든 것이 가득해야 하면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저들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인 거지.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관점이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냐라는 거. 죄의 관점이에요. 사망의 관점이고 심판의 관점이더라라는 거. 무조건 돌을 들고 무조건 쳐서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야 우리 속이 화끈한 거야. 화통한 거야. 아주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차례는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그 다음 차례가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먼저 보여주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빨리 돌이켜서 네가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두려워하라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라.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네가 나아서 그런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결국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붙잡고 있는 은혜이지 아멘. 네가 노력해서 너의 공로로 너의 의가 이 자리에 너를 있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딱 봐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애굽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 삼았으면 말 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430년을 해골바가지로 남아있는 종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들을 하나님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삼아준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의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쓸모없고 버려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소망을 불어넣어서 아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지. 아멘. 하나님 세상에서 이것이 맞아 완벽해 너는 준비된 자야 이런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의로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나는 버려진 자였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추악하고 더럽고 아버지 앞에 선택도 그 손을 입을 수 있는 성을 입을 수 있는 그 은혜도 없는 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셨어요. 아멘. 이 두 가지 비유 중에 어떤 것이 은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네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자랑할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아멘. 내가 이렇게 사람답게 가장 존귀하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처음 그 처참했던 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아버지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나무에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꺾어지면 그가 나무가 스스로 뿌리도 없이 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나무는 그대로 말라서 버려져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쏘시개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말하죠. 너희는 믿음으로 섰대요.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구원의 길은 무엇으로만 갈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는 것이 천국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멈춤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발리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뭘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하죠.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믿고 있다고 하는 너 또한도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끝없는 사랑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죠?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첫 번째는 인자, 끝도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내 가지 붙어만 있으면 내 모양과 꼴이 내 지식이 어떠한 것으로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지에서 내 잘났다고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살아내버리면 꺾어서 그 꺾어진 가지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준엄,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것은 유효해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 유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말씀 안에서 좀 더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고 낮아져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고쳐서 쓰신다. 아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러니 내가 못하는 거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고쳐서 쓰신다. 아멘.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계획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보실 때마다 뭐 하셨대?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롭대. 너만큼 가치 있는 이가 어딨냐. 아멘. 너만큼 보배로운 이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근데 무가치하게 세상의 종노릇 하면서 내 감정에 이끌려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뿌리에 깊숙이 뿌리 내려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척하니 붙어서 아멘. 그냥 붙어만 있어도 된대. 아멘. 가지가 무슨 역할을 하냐라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고 모든 것에 그 열매를 꽃이 피게 하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뿌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그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아멘. 그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덕야 청청 메마르지 않고 푸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꺾이지 마라. 아멘. 꺾이는 자가 어떤 자다?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소변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그 자리가 나의 은혜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임에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를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버리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23절에 뭐래?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을 소망 없는 나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주실 거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니 지금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또한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 관점도 맞아요. 어떤 것에도 우리는 심판이라는 게 우리 속에서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것에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선악과예요. 그러니 선악과 자체가 뭐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그 거룩한 나무에 접붙임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나무 가지가 꺾여서 우리도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이 필요하겠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내 모습들을 봐야겠죠. 그래야 내가 다시 돌이켜서 아 내가 그랬구나. 나는 항상 내 관점이 그런 관점이었는데 항상 죄된 인식이었잖아요. 그리고 항상 죄의 눈의 시선이고 죄의 판단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선해. 그리고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 사랑이 멈추질 않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원수의 모습과 같이 심판만 하고 죽이고 싶은 것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하고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 뭐예요? 원수 갚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우리의 그 죄성이 이게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해요. 말씀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도 안 착해요. 왜냐? 그 속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갈라내 보니까 이렇게 악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깃발 들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엎드림으로. 아멘. 하나님의 엎드림이 복이다 그랬잖아요. 엎드림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오늘